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기서 나를 속였어, 사기쳤어. 근데 저기서도 약속을 하고 나도 약속을 했어. 근데 저기서는 사기쳐서 나한테 약속을 어겨서 약속을 받아냈어. 근데 그때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나? 우리는 저기서 그랬으니까 약속을 어겨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상황,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기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급하게 결정하게,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투자, 빨리. 그래서 와서 이 옷 좀 봐라, 이 떡 좀 봐라, 이 주머니 좀 봐라, 이 신발 좀 봐라, 혼을 쏙 빼놔. 그러고서는 빨리 계약 맺자.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마귀의 전략은 중요한 것에서 눈을 돌리도록, 중요한 것은 급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대충 하도록 정신 빠지게 만든다. 분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여유를 갖고 살고 내일 해도 되지 뭐. 너무 급하지 않은 걸 갖고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속았어. 의도적으로 속였어.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 계약을 이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 의도적으로 속였잖아. 그러니까 파기해야 될까? 속아서 한 맹세도 지켜야 되나? 근데 그 맹세가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족장이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그냥 뭐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아무렇지도.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쓰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그동안 썼던 펜을 내려놔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야훼를 써. 야훼.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그러면 펜을 내려놓고 그 펜은 제껴놓고 새로운 펜으로 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써.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쓸 때도 그 이름이 정확하게 몰라. 음만 썼어. 이때면 여호와 하면은 이응, 히읗, 이응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된지.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찾아냈고, 야훼가 우리가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일본, 중국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순복음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야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월 이름은 야훼야.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맹세,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족장들이 회중들에게, 아니 이거 멸망시켜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들을 우리한테 속였고 여기 근방에 있는 사람이었네 하는 것이 3일 있다가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족장들이 멸망시킬 수 없어.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 것은 아무리 속여서, 내가 속아서 100% 속아서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통하질 않아요.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아니, 누가 속였어요? 100% 기본 사람들은 속였는데 나는 속아서 했다고. 아무리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도 100% 속았다고. 그래도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맹세 이후에 400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죽이려고 했어. 기브온 사람들. 이유가 기브온 사람들. 이것들 우리한테 사기쳤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어. 그리고 다윗이 세워졌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인물이 많아도 메시아의 조상이 누군가?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태평성국이 펼쳐져야지. 그런데 어떻게 거듭해서 3년이나 기근이 일어나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울과 그 집이 피 흘렸기 때문이다. 그 무슨 소리냐? 그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것도 100% 속았어. 물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어. 근데 400년이 지났고, 게다가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 100% 속았고, 그런데도 아무리 400년이나 지났어도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이건 죄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죄를 졌지만 사울이 누구야? 왕이야. 국가적인 사람이야.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되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내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천천에 만만에 수양을 갖다가 드린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예배하고, 예배했는데 예배가 아니야. 나는 헌금했는데 이거 헌금이 아니야. 나는 기도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야. 나는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라 우리는. 400년이나 지났어. 100% 속았어.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갚으신다. 다윗이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이나 흉년이 왔으면 얼마나 심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기근이 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 근데 3년의 기근을 맞고 나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전에 다윗이 그러면 기근이 1년 있고 2년이 올 때는 기도 안 했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못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깊이에 있는 것,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원인, 죄, 이거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이거 백성들이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와서 뭘 먹고 사나. 내가 왕이면 백성들이 복 받아야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깊이 있는 것을 꺼내게 된 겁니다. 아멘.
다윗이 3년 동안 기도 한마디도 안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마음에 간절함,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 나 때문에 백성들이 복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젖을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고, 양떼들이 풍성하게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뜯어 먹을 게 없고, 파리하게 말고 먹을 게 없고, 이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깊이 숨어있는 그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먼저 기브온 사람들 대표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미안하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우리는 돈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집안의 남자 10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들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줘서 죽게 되니까 그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하나님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원리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집안 속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내려온다면 아니죠. 내려오고 있는 것도 있죠. 끊어내야 됩니다. 누가 끊어내야 될까요? 그냥 기도로 우아하게 아니, 처절하게 죄를 무릅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만이,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 그냥 섭섭해서, 그냥 힘들어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그냥 흐느낀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흐느끼는 그 울음이 나오고 통곡이 나와. 소리를 지르는 통곡도 있지만, 아주 작은 소리 같지만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것이 우리 아들 딸들이 짊어질 짐인가? 이거 이대로 우리 손주들이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만 나오는 이 흐느낌이 끊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그래도 지켜야 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3절에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삶의 예배를 강조해요. 우리가 막 모여서 예배하고 막 매일 예배, 새벽에도 예배, 아침에도 저녁에도 막 예배 막 말씀 기도. 그런데 의롭지 못해. 내로남불이야. 내가 할 땐 어쩔 수 없었어. 나 그럴 수밖에 없어. 나 사정 있어.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은 무슨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고, 그게 얼마나 엄격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냐, 이게 아니요. 여러분,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사업하는 능력이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돈 잘 벌어요. 기도 많이 해서 이거 하면 돈 벌겠네, 돈이 되겠네, 이게 아니요. 그냥 딱 보면 이건 돈이 되겠네, 이건 얼마에 팔아야 되는구나, 이건 얼마에 사야 되는구나, 아니면 안 사는 게나, 이게 딱 온다고, 사업수반이. 그러나 공부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스타일은 절대로 몰라. 이게 올라갈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지 맨날 껄껄껄. 에이, 팔을 걸. 에이, 살 걸. 에이, 할 걸 그랬어. 에이,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 사람은 공무원 스타일이야. 매뉴얼에 하라 그러면 그거 하면 돼. 왜 했어? 몰라, 나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거야. 이런 사람은 공무원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업하면 안 돼. 사업하더라도 그냥 정가, 딱 요거는 얼마에 파시오, 그렇게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그거밖에 하면, 다른 변화무쌍한 일들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에게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면 그것보다 더 혹독하게 내 실수와 허물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지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비판 안 받고 싶으면 비판하지 마. 이미 너는 비판받고 있어. 이때 나는 변명하기 시작해요. 나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누구 물어보지도 않았어. 왜 늦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실수해서? 물어보지도 않은데만 변명을.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누가 나 이끌지 않아서, 나한테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막 핑계대고, 결국은 핑계댈 게 없으면 어떤 은사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이래가지고, 중요한 거 이거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정해 주시오. 나를 조정해 주시오. 더 나아가서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한 건 목사님 책임져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줘요. 나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멍멍이 뿌리라고 말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 예배보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 아멘. 내 스스로 의의를 행하는 거. 이거를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어, 맹세했어, 그럼 지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그의 마음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손해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맹세, 내가 목사이다 보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만 상대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보다 더 10배나 더 많은 다른 사람들, 때로는 교회 안에, 때로는 교회 바깥에, 때로는 천주교인들도, 때로는 불교인들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 하겠다고 얘기할 때 가만 보면 저 사람 말 진짜예요. 하려고 하래요.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 많은 만약에 되고,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하면 요거 할게요. 이 소리야.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 앞에 한 소리, 그거 하나님 앞에 한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나 목사님한테 할 때는 하나님의 한 거와 마찬가지야. 나 안 지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의 동산에 머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머물 수 있어서 무엇을 심든 무엇을 하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복이 되고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복이 되고 하는 그 산에 머물 수 있어요?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니들은 100% 속았어. 내게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어.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도대체 뭘 잘했어? 다 잘못했어. 그렇지만 지켜야 돼. 우리가 이것을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그것을 멸해버리면 화가 우리에게 미쳐질 거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나 몰랐는데요, 나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는데, 물론 거기에요. 만약에 이러시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건이 거의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산에 머물 수 있냐냐? 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동산에 머물 수 있냐? 공의를 지키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당할 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7족속을 멸해라. 근데 왜 지금은 아니냐? 아직 죄가 참아줄 만해. 아직은 멸망시킬 만한 죄가 안 찼어. 죄가 있긴 있지만, 멸망당할 죄가 있긴 있지만 아직은 모든 동물까지 멸할 그런 죄까지는 안 찼어. 그래서 기다려야 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7족속은 멸망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하.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 농사 하나 지은 게 없는데 거기서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요단 건넜어. 와, 다 들었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린 멸망당했는데 이거는 몇백 년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어. 그들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우린 멸망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어. 근데 그들이 왜 멸망당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중국 공산당 보는 것 같아.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뒤끝을 보면은 하나같이 거짓말장이에요. 하나같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살아. 소련 공산당 어땠어요? 엘리트들만 잘 됐어? 중국 공산당 봐요. 엘리트들만. 북한 공산당 봐요. 엘리트들만. 나머지는 뭐. 그들이 또 여성에 대한 이 성적인 죄는요 어마어마해요. 스탈린도 모태통도 다 하나같이. 근데 다 감춰. 열린 무덤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속임을 일삼. 얼마나 많은 거짓말. 자기만의 온 식구가 다 거짓말을 하게 돼. 저주와 악독이 가득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쇠뇌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 아무것도 없어. 뭘 두려워해? 두려울 때마다 죽으면 끝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데 야레라는 그런 단어인데 경외라는 것뿐 경외하라는 것에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막 사랑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움직이는 것마다 막 똥냄새가 나가는. 나는 움직이고 말할 때마다 막 냄새가 나고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는 내 인생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내 마음에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 덩어리야.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행동하고 싶은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 구역질 나고 냄새 나는 게 나가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두려우면서도 존경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가 말 잘못해서 하나님 아픔 주고 하나님의 저 사랑 덩어리에 해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공경, 존경, 두려움이 연합된 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움직이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야.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 덩어리야. 사랑 덩어리. 사랑만 하면 버릇이 없어져. 버릇이 없어져. 경외함이 있어야 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말 잘못했다가 내 목소리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냄새가 나면, 악취가 나면 어떡하지? 그래,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조심 그분의 마음을 조금 나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경외, 공경 플러스 두려움, 요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텐데 뭐 하는가?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눈동자 하나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 다치게 하면 어떡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한 목사 저기 쳐다보네요. 한 목사 저기 욕심 많네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눈동자 하나 잘못 돌린 것 때문에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저렇게 한 목사 사랑하시더니 한 목사가 엉뚱한 데 쳐다보네요. 마음을 저런 데 썼네요. 욕심이 있네요. 미움이 있네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에이 뭐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니 사단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영광스러운 내 딸이다, 내가 얘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죽여서 살렸어, 이러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맨날 수치스럽게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금 하나님만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쳐다봐요. 허점이 어디야? 문제가 어디야? 약점이 어디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33편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신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공산주의자만큼은 신은 없다고 말해. 그러면 두려움이 없지. 아니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 아는데도 넘어지고 죄 짓는데, 아니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한결같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공산주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앞뒤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 근데 다 감춰놔요. 다. 왜 이렇게 감춰놓죠?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났죠?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린 죽어. 목마고 홍해를 애굽에 내는 재앙이 40년 동안 농사 하나 짓지도 않고 물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방법은 뭐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린 화친을 맺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전도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앞에 서면 헛되고 헛돼.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보니까 그렇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 많이 버는데 그 집안에 보니까 먹을 사람도 많다. 엄청나게 벌었는데 다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더라. 남은 게 뭐야? 적게 거두었는데 그렇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 육선이 막 집에 생선도 가득하고 육고기도 가득하고 먹을 게 집에 가득한데 다추는 집이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화평해. 육선이 가득하다고 좋아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얘기 다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박사는 그만두고 석사도 아니고 대학도 근처 못 갔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식의 근본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박사학위 몇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지만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시퍼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하고 느낌이 다르요. 시퍼렇게 살아계셔. 100% 속았어. 400년이나 지났고 내가 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이름으로 약속된 맹세한 것을 네가 어겼어? 네가 왕이야?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그렇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옆이 똑바로 하는 이거 내려놔요. 왜 그거 내려놔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면 돼. 내가 은혜 받으면 사람들 은혜 못 받는 일이 없어. 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집회에도 똑같은 말씀, 수백 번 말씀을 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 할렐루야.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끼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내가 은혜 받으면 흘러가. 아멘.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기쁨으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떨어져 있는 내 자녀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중요한. 어떻게 기본 사람들이 멸망받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삶의 끝을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이 가나안 7족속이 연합전선을 해서 습격을 하던 무슨 대단한 전략을 짜던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 우리는 죽어.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린 결정됐어. 우린 죽어야 돼. 저렇게 기적을 향하는 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안 돼. 싸워봐야 소용없어. 연합해야 소용없어. 우리가 힘을 키워봐야 소용없어.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우린 죽어. 우린 끝났어. 그들은 자신들의 끝을 알았어요. 우린 그걸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기 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마귀들은, 거짓말장이 마귀들은 죽으면 끝나. 없어. 무슨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천국 있으면 사진 찍어 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 보라고 그래. 옛날엔 비디오가 없다고 하지만 요즘 비디오 찍어서 좀 보여줘 보라고 그래. 하나님 없다고 말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 거짓말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무지 좋으신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실 수 있겠냐?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한테 그러실 수 있겠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거짓말쳐. 성경을 다 이리저리 뜯어가지고 분해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두려워해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웃집 아저씨, 내가 뭐 세상에 온갖 똥을 다 치라고 다니고 여기 왔어도 잘났다 잘났다 웃기고 있네. 어디 하나님이 그래. 마귀는 말씀을 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끝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끝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독생자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졌으면 넌 죽어야 돼. 넌 저주받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죄를 짊어질 때는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용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셨지. 근데 대가 없이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죄가 거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 아버지 제발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막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어도 안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끝나. 그 대가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는 이 수고 없이 먹고 사는 길이 없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싹 없어졌나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죠. 그 죄의 대가 아니었나요? 우린 이것까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에요. 분명한 착각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끝을 모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온갖 범죄, 강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웃기고 있어.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린 끝났어. 우린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우린 다 죽어. 우린 멸망하는 거야. 여러분 끝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모양이라도 버려. 조금이라도 미워하지 마.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 아멘. 에이 뭐 뻑적지근하게 회개하지, 뭐 금식기도해서 회개하지. 아니야. 죄 짓고 회개해야 되지만 모양이라도 버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죄 지을 때 짓고 회개하면 돼. 진하게 회개해라 그러질 않았어요. 두려워하라. 아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시고, 왜 날 버리십니까? 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완숙한 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허덕였던 것을 똑같이 허덕게 되고 아픔의 눈물, 희생의 대가를 똑같이 치르게 될 거예요.
이 민족이 이만큼 잘 먹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저 잘 살아보자, 우리 애들도 다 대학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다 갈 수 있어. 인서울이냐 아니냐, 자기 원하는 대학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들은 말이 있어.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야, 너 계산해. 이제 끝내자. 결산해라. 너 끝나.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나는 이제 직분을 빼앗겼는데 이제 내가 뭐 할지, 땅을 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자기 할 일을 알았어. 내 일을 아는 거야. 나 불의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 뭐하지? 땅 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들여. 야, 너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 기름 100마리인데 여기 앉아. 50이라고 써. 너는 밀 100석인데 이러이러 80이라고 써.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전에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 또 손해를 끼치고 있어. 그런데 옳지 않은 거지.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야. 뭔 지혜야? 자기 끝을 알아. 자기 끝을 알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대비를 했다. 이게 이 청지기의 지혜를.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기쁜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우린 죽어, 우린 멸망해. 무슨 수를 써도 이거 방법이 없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언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지혜. 근데 우리는 지혜보다 뭐를 더 강조해요? 믿음.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마. 믿어. 잘 된다. 이게 자기 쇠뇌요, 믿음이요. 지혜. 이전에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았어. 너무 불신앙으로 살았어. 너무 악함으로 살았어.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어. 어떻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이 심어야 돼. 아멘.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축복하고. 이게 지혜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멸망받을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게 됐나? 지혜를 가졌어. 왜 이런 지혜가 나와요? 내 끝이 뭔지를 알아. 우리 모두는 죽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멸망받을 처지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기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서 우리한테 예수 좀 전해주시오, 말씀 좀 가르쳐주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받을 직전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 끝난 거예요. 요단도 건넜어. 여리고도, 아이성도 순식간에 무너졌어. 우리도 끝난 거예요. 이제 저기 가서 예배도 다 끝났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끝났어. 이게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맘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목사냐 아니냐 상관없어. 지 맘대로 살았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예수 없는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저런 사상을 갖다 놓고 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이붙여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성경 말씀 갖다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기도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붙여 구하라 그럼 주신다. 막 다 붙이는데 가만 보면 지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아니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주고 나한테, 그리고 말씀을 갖다 붙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각기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린 다 죽었어야 돼. 그런데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의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억울한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서 역사상 우주적으로 가장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었지. 이게 가장 억울하고 이게 가장 불의한 일이야. 내가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해서, 내가 속상하면 얼마나 속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아니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고 말이지, 이게 마귀의 속성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우리도 다른 사람 감사 몰라, 때로 나에게 100% 사기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주는,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가장 불의한 억울한 불법 내게서 일어났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도 기본 사람같이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도, 아하, 나 만난 건, 이렇게라도 만난 건 인연이야. 구원의 길이 열려질 거야. 아멘.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빛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의로움으로 정의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면 잡아 죽일 세상이었어. 어두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일 당장 멸망당할, 지금 당장 멸망당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순악질일지라도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지? 이 사람에게도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4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끝은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
예수 안에서 우리 멋지게 되어질 자, 심지어는 100% 나에게 사기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 만났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는 축복의 사람, 생명에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본 사람들처럼 멸망 직전에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